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가정예배로 시작한 지 2주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수선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 아직까지 미약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벤자민과 함께하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기를 주여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보혈의 피로 힘을 얻어 담대함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의 마음이 주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바라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는 한 주님과 만나는 한없는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배 모든 아버지 순서를 주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워싱턴 글로벌 미션 교회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이 시대의 마지막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에 아버지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세우신 우리 이상명 목사님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시옵고 마지막 때 아버지 주신 소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음성 아버지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오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특히 우리 아버지 참으로 불신한 자 낙심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심령의 아버지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가정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서 모든 병든 것과 눌린 것과 상한 것과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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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하실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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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의 주제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이 오늘 고린도 후서를 저자인 사도 바울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로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넣거나 그들을 고발하거나 그들을 응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서도 그 광경을 목도하였고, 그리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투옥시키고 강건하기 위하여 가던 도중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진정으로 자신이 박해하고 자신이 그렇게 궁핍하고 박해와 공고를 나리고 있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며 그 믿는 자들을 오히려 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였던 장본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그때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멀고 그 3일이 지난 후에야 그 껍질이 벗겨지며 이제 새로운 영안,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눔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과거의 전적 때문에 그런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결코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임을 변증하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이고, 그리고 기근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그곳에 바로 헌금을 하기 위하여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서 오늘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는 육과 영과 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는 그는 육은 살아 있었지만 영은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죽은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세상에 속해 있는, 그리하여 육신의 종로로다는 사단의 종로로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영이 죽었다 말을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던 이 사도 바울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며 만나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도 크나큰 삶의 변화, 그리고 자신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저 이방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전파자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아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그 몸 가운데 있는 그런 육체의 고통은 그대로 남겨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바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모든 것들이
너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본인이 느껴주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탄의 사자, 그 사자가 와서 그 육체를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고 나중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삶에서 사울의 삶에서 그가 받았던 고통과 고난은 육체의 고통과 고난보다는 오히려 영혼의 고난과 고통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어져 바울이 된 그는 이제 육체의 고통과 고난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 믿고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막연한 그 믿음이 가져다 주는 그런 기쁨과 행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바로 육신은 공고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항상 기쁨과 만족함으로 충만함으로 우리는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통이나 이 고난이 아픔이 상처가 육신을 얻고 있는 이상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프면 아픈 것이에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똑같은 입장인데도 똑같은 고통과 고난이 주어졌고 아픔이 주어졌고 상처가 주어졌지만 육으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결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고통과 고난, 육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 자체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우리는 그것을 고통과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충만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것을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다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런 삶으로 우리는 오히려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왜 허락해 주지 않았냐면 바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는 온전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그 사도 바울의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는,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머물게 되는 그러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그러한 삶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맞는 그러한 육적인 그런 기쁨과 쾌락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어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충만함과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감사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은 크게 힘들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는 그 영, 살아있는 영, 생명, 그 영을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맞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한다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이는 내가 약한 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육신을 위하여 이 세상에 가져다 주는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하여 탐욕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죽어있는 그런 영에서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만족함을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을 주시면 바로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히 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주는 그런 기쁨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이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 믿음이 초신자였을 때부터 저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주일날은 성수하기 위하여 저는 그곳에서 주일날은 일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을 걸고서 일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저는 그것이 맹목적이고 어떠한 율법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내가 주일날 일을 하면서 그 받게 되는 그 세상의 그런 유익보다는 더 기쁨이 되고 저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길래 저는 지금까지 28년간 일을 하면서도 주일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그때마다 나에게는 불이익이 왔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나에게 불이익이 왔고 고통이 왔고 고난이 왔지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즉 그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말하여집니다. 그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을 때 그 안과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계속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피부병으로 인하여 계속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한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그것이 결코 자신의 그 약한 면을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능력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함과 겸손함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성화되어져 감에 따라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감에 따라 우리는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가난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는 순례자의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천국문을 향하여, 저 천성문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질주하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악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는 무엇인가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체의 그 가시를 통하여 우리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다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사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전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첫 발을 내딛고 이제 달리는 그 직전에 있는 우리 워싱턴 글로벌 미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이제 미미하고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아버지 나약하고 약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면이 없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하야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나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620장, 찬송 620장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